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우선 여호와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가 부르짖으심을 듣고 온니엘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11절 내용이죠. 11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 내용을 우리들이 보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게 사사들의 어떤 영웅적인 그 신앙을 가진 사사들의 영웅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갖다가 기술해 놓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먼저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이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들의 영웅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승리하는 그 영웅담, 이렇게 이해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사사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올바른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올바른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정곡에서, 핵심에서 벗어난 말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시험하시는 내용이고, 그 시험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 패역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백성이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 사사기에 담겨있는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핵심 내용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시는가? 7절서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상들을 막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구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여기서 진노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왜 진노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치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여튼 너의 자손들은 내가 정말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대로 살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대로 애굽에서 내가 살게 할 수 없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그대로 둘 수 없다. 이 백성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끌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딱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가면 나를 갖다가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들을 갖다가 내가 대적에게 내가 맡기고 또 재앙도 내리고 해가지고 끝까지 그들이 나를 갖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버리겠다. 다. 그리고 나서 하늘 끝, 땅 끝에 가서라도 우리들이 왜 쫓겨나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해서 쫓겨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내가 그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 이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 시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부터 잘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노.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진노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십니다. 그래, 한번 가서 마음껏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죠. 왜? 참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 힘들지?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온니엘 사사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파셨다가 다시 온니엘 사사를 세워서 다시 사가지고 오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잠시 평안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2절처럼 3장 12절처럼 또 하나님을 떠나는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평안을 주시면 이제는 내가 평안하게 하나님 여호와 잘 경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이 안 변할 것 같은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12절 나오죠.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케 또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또 강성케 하셔요. 왜 강성케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또 괴롭히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때 또 부르짖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훗이죠. 그래서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합니다. 그래서 30절 3장 30절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번에는 80년 동안 평안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했겠죠. 악을 행하니까 31절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사사가 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평안한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까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보면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31절에 나오는 삼갈은 잠시 동안 사사로 있다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훗으로 계속 넘어가죠.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뭐를 하냐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2장 16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거기 가서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이스라엘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사사를 세워서 은혜를 베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잠깐 회개하는 듯 했으나 결국 다시 떠나서 더욱 회개했더라.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죠. 2장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에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패역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그런 능력을 도저히 갖고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3번 정도만 사사를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잘할 것 같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맨 처음에는 좀 못했다가도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온예를 세워줘도 다시 잠깐 잘하는 것 같다가 다시 패역하고 에훗을 세워줘도 잠깐 잘하는 것 같다가 다시 패역하고 삼갈을 세워도 잠시 잘하는 것 같다가 다시 패역하고 계속 그런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아직은 잘 안 나타나죠. 처음 사사들은 온니엘이라든가 에훗이라든가 삼갈은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대적을 갖다 치게 하셨다. 붙이셨다. 이러고 막대기로 600명을 쳐주겠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우리한테 지금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세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 알게 하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피합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꼭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시킨 이 백성이 도대체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는 백성이죠. 그렇죠? 너무나 엉망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사사기. 이 패역한 백성을 보라. 이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백성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백성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드실 것인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어. 사람의 의지 결단에 기댈 수도 없어. 이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야, 저렇게 훌륭한 사사들처럼 나도 돼야 되겠다. 물론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히 타락된 이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각을 우리가 자꾸 바꾸어서 이 사사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사들이 대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패역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온니엘, 에훗, 삼갈 그런 사사시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장에서는 이제 드보라 사사가 나오죠. 드보라. 4장 1절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파시기도 하고 구해내시기도 하잖아요. 계속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파셔요. 다시 구원해내셔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파실 수도 있는 분이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하나님. 자, 그러면서 야빈왕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4장 3절 나옵니다. 야빈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 부르짖는데 4절 그때 랍비조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도 세우십니다. 남자 사사도 세우지만 여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자, 그렇게 세우시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데사이 드보아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에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락을 갖다가 쓰신다고 지금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무리를 기순방으로 이끌어내어서 내게 다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붙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곳에서 왜 싸우게 하시냐면 철병거가 있거든요. 그 철병거를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함께 드보라도 함께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가야 내가 싸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왜 드보라 사사를 써서 이런 역사를 하시느냐? 아니 남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주면 하나님 믿고 제가 나가서 열심히 대적과 싸우겠습니다. 이러면 남자답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 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자한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같이 가겠다. 그러나 여자의 손에 받습니다. 너가 그렇게 여자를 의지하면 여자의 손에 팔아주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바락은 그걸 잘 믿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붙이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여인에게 붙여서 내가 내 전쟁의 승패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요.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 우리들이 항상 그렇게 모세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모세도 애굽으로 보낼 때 저는 말을 못하니까 못 갑니다.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네 능력 너 보고 이러래? 내가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도 그래도 못 간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말 못해서 못 가면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줄로 착각하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고 믿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다고 믿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운다고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고쳐야죠.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목사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망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만큼 교회를 다 세우시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일을 다 하셔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폐역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어디다 써먹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바락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여인의 손에 붙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패역했다. 그게 지금 사사기에서는 여인의 손에 대적을 맡겨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 패역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뒤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브라도 그와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로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자,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을 갖다가 군대를 다 모읍니다. 기송강에. 시스라는 왜 거기서 모으느냐?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려고 모으는 거죠. 그런데 시스라가 지 어떤 지혜로 온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기송강으로 모으시겠다고. 멸망할 곳으로 다 모으신 거죠.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이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누가 앞서서 행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앞서서 가고 계신 거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 거야. 자, 그래서 바락이 이제 1만 명을 데리고 내가죠.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승이 왔는데 전멸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는 잘 나타나지 않죠. 여기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왜 일어났는가? 5장 21절 먼저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20절서부터 보죠.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더라. 하나님이 막 앞서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셨냐면 기송강이 범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강이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고 그런 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강바닥이 다 말라버릴 정도입니다. 쫙 말랐다가 한 번 홍수가 지면 완전히 범람해가지고 그 일대가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끌고 그 강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때는 강이 이제 철병거들이 전투하기 좋게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버려요. 그랬더니 철병거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홍수에 다 휩쓸려 버리고 대패를 해버리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그것을 지금 5장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라가 방해버린 거예요. 다시 4장으로 돌아옵니다.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병거를 잃어버리고 도보로 도망한 거죠. 4장 17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모세의 장인 그 가족 중에 겐사람 헤벨이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벌써 이런 일을 준비하시라고 너는 여기 가서 살아.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다.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이렇게 돼요. 저의 삶도 돌아봐요. 저 일산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일산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산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저 그 일산에 이사 올 때 사모하고 많이 말다툼을 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어야 된다. 제가 서울을 좋아했어요. 서울에 있어야 된다. 왜 일산으로 가느냐. 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사모는 일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까지 했느냐. 일산으로 이사 왔을 때 그 교통편이 어떤가. 그때 이제 그 이슈가 뭐냐면 애들이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교통편까지 다 쟀어요. 제가 시계까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전철역 하나 통과할 때마다 학교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리나 여기까지 다 하면서 봐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서울에 있으면 가까운데 일산에 오면 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설득을 당했어요. 사모가 저한테 설득을 당했어. 정말 일산에 오면 멀구나. 설득을 당했는데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좋아. 싹 돌변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좋대. 그래가지고 일산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이런 뜻이겠어요. 이렇게 일산에서 교회를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런 뜻이 다 계신 거죠. 된 사람 헤벨이 왜 거기 살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거기 살고 있었느냐. 여인의 손에 붙이시려고.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의 손에 붙이겠다.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손에 붙이시려고 겐 사람 헤벨의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도록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그 집에 딱 이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집으로 가? 지가 시스라가, 그쵸? 하수알 야비는 겐사람 헤벨 집과 화평히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마르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설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여인의 손. 이런 능력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보여줬다니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시스라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죠. 바락이 열심히 싸웠는데 시스라는 누구 손에 죽어요? 여인의 손에, 힘없는 여인의 손에. 자,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그게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요.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다 진멸한 거예요. 그래서 5장은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해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 쫙 나오죠. 5장 전체가. 그래서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하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보름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만해요? 구제불능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끝까지 지키시죠. 왜? 약속이 있어요. 그래.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 근데 구제불능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느냐.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느냐? 살아계시기는 한 분이냐, 그분이? 계속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나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정말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번 그들을 사랑했으면 내가 반드시 내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에요. 봐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했는가. 자, 우리 다음 시간 6장 내용서부터 또 같이 살피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 시대의 그 시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그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 사사들의 믿음의 간증이 아니라 이제 무슨 사사들의 영담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계시하고 계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패역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지금 이 속에 깊이 흐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 사사 시대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대적에게 파셨다가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 믿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